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인생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아도 정말 답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자리가 없고, 하루아침에 기업이 도산이 되고, 그렇게 믿었던 직장이 정년도 되지 아니했는데 나가라고 쫓아내고,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그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너무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를 기웃거려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해야 되고, 붙들고 이야기하다 보니 목사는 왜 그곳에 그래 있느냐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뜻도 모르고 이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 때가 많을 때에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정말로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살기를 차기에 부담 없이 노력을 합니다.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부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한다고 되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지치고 오해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해답을 모르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답답했으면 무당에 가가지고 점쟁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에 찾아가서 자기의 전계를 알아보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알아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일견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무당에게 찾아갔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은 우리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 갈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답이 있다면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와보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 와보라 했을 때에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정을 해보니 판단. 그때의 빌립은 와보라. 찬송가 382장을 보면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를 보거나 사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거나 우리의 삶의 사람들의 이웃을 볼 때에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하여서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의 뒤집어 씌우는 경우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능력이고 주님이 힘이고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 주님이 바로 너의 인생의 답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실 자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83장 찬송을 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나의 출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을 합니다.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병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오늘 한 가지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하니 예수를 만나면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장모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늘 이 베드로 장로를 만나러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끌림 받아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병든 사람들도 역시 해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만나는 게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장로는 오늘 예수님이 직접 찾아 들어가셔서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새신자를 초청해 오자 했는데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들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왔든 간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문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있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이끌려 나왔던, 내 스스로 나왔던, 주님이 만나서 나왔던 간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를 만나야 해결됩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 하나를 매입을 했습니다. 중고차 하나를 매입을 했는데 이 중고차가 얼마나 수리를 잘했던지 깨끗하게 새 차처럼 이 사람이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길가에 차가 엔진이 꺼지고 고장이 나서 그대로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대어놓고 본네트를 열고 이 정비사니까 자기가 수리하기 위해서 아이고 저거 삽힙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대. 그때에 세단 차가 하나가 그 정비사 있는 데에 서더라는 거예요. 서는데 보니까 내리는데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와서 가만히 이 정비사가 차를 수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젊은이, 내가 한번 이 차를 수리해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젊은 정비사가 괜찮습니다. 나는 인류 정비사입니다. 내 이름을 대면은 웬만한 사람이 알만한 그런 정비사입니다. 그래. 그래서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 동안 이 젊은 정비사가 차를 이곳저곳을 만지는데 땀을 뻔뻔 맞이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해요. 그때에 이 늙은 노신사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비키게 하고 나서 자기가 어느 엔진에 있는 어느 한 모퉁이에 툭 쳤다는 거예요. 치니까 치고 나서 이 젊은 정비사에게 젊은이 가서 엔진을 한번 걸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걸어봐라 했더니 이 정비사가 이상하잖아. 아이고 내가 정비를 해도 자기보다 잘할 건데. 그래서 못마땅해 하면서 가서 엔진을 걸은 거예요. 엔진을 걸었더니 엔진이 푸르 하고 차가 걸리는 거예요. 이때 이 젊은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인사를 꼭 하면서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다. 이 차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차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보았더니 그 말씀이 뭐냐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인 육신을 보니까 그 육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다고요? 독생자를 주다. 그 독생자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 빼내고 나면 하나가 모자란 게 아니라 하나 빼고 나면 그 안에 하나가 그대로 채워지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이 은혜가 하나도 감해지지 않고 그대로 독에 물이 채워지듯이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말씀이었는데 말씀이었던 그분이 이 땅에 무엇을 왔냐? 육신을 입고 오셨더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 오라느냐? 모든 인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그 문제를, 답답한 문제를, 절망적인 문제를,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아파하고 있는 문제를, 원망스러운 문제는 누구에게? 사람에게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든 예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인생이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약이, 이 의사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생겨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라고 동서사방을 둘러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위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 중에 마스터키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키가 있는데 이 마스터키가는 어떠냐? 다른 열쇠는 자물통에 크기에 맞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그걸 집어넣어야 문이 열려집니다. 제 서재도 들어가려면 열쇠가 한 꾸러미 열쇠가 있지만은 그 꾸러미 열쇠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 서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열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스터키는 어떠느냐? 마스터키는 집어넣으면 어떤 열쇠 자물통에도 다 열어진다는 거예요. 다 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의 열쇠로 열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의 열쇠를 가지고 열려고 하고 또 물질의 열쇠를 가지고 열려고 하고 명예의 열쇠를 가지고 열려를 할 때에 그때에 그 열쇠는 열어지지 않습니다. 혈류증을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게 않습니까? 그 혈류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의사라는 의사를 다 만나서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바른 열쇠 마스터키를 찾아서 갑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를 자기의 속에 넣기 위하여서, 질병 속에 넣기 위하여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옷을 잡았을 때에 그 여인의 혈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뭐냐? 내가 바로 마스터키다. 네 인생의 마스터키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모욕을 당했던, 어릴 때부터 조롱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슴에 못을 박고 자라면서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은 그 사람의 결과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세리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돈과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예를, 권세를 자기의 인생의 키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인생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인생이 걸걸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삶에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 알지를 못하며 답답해서 인생을 건강정정하던 가운데에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는 예수라고 하는 인생의 마스터키를 자기에게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사개오는 길가에 있는 한 뽕나무 위로, 돌감나무 위로 그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나무 밑을 지나가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행복하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저분이야. 그러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예수께서 그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이 뽕나무 위에서 숨어서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쭉 내려가서 그분의 앞에 섭니다. 그때에 사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이웃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매국노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쳤던 그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 사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빼앗았던 것이 있다면 7배나 값으로 갚겠습니다. 사개오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 네가 참 자유를 얻었느니라. 네가 참 행복을 얻었느니라. 네가 참 평안을 얻었느니라. 주께서 사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도 기도가 안 되어도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돼도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나오시고 불평사로도 나오시고 불만사로도 나오시고 내 형편이 정말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마스터키가 되셔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오늘 어떤 문제도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었지만 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참 만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지 맙시다. 상처 주는 소리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손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구주를 나의 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